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상표를 만든 회장님이 계세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9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나시기까지 그분이 산하의 570개 기업, 그 밑에 직원들을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취업을 한 것이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고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밤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던 울보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70개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업 총수와 함께 대담하는 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쓰시다 회장이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늘이 내게 3가지의 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은혜를 줬다고요? 3가지. 그게 뭐냐면 하늘이 내게 준 3가지 은혜, 첫 번째는 가난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듦, 허약함이라는 것이고, 하늘이 내게 준 3번째 은혜는 못 배운 것이라는 것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3가지 은혜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총수님,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불행 아닙니까? 불행. 그것은 불행한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쓰시다 회장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지혜를 깨달았고, 병들고 허약했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그 생각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하게 됐고, 못 배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하다못해 내 부하들까지도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줌으로 배우지 못했던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허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못 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는, 은혜라는 것으로 바꾸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발견하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이라 하고 가난이라 하고 못 배웠다 하고 힘들다고 하는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쓰시다 회장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난, 못 배운 거, 병든 거,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570개 기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 총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요.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해요? 미련해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미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데도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어야 할 때 빨리 믿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할 때 빨리 기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할 때 빨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왜 인생의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해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데도 말씀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듣기만 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 마음으로 꿈꾸지도 못했던 하늘의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불행이라고 하는 거,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웠다, 남들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은혜를 찾아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3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30장을 다 읽지 않고요, 중요한 중간 부분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30장 1절부터 되어진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이곳저곳으로 지금 다 도망다니고 있는데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피신을 갔냐면 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피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있지만은 마음은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피신해 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몸은 지금 블레셋의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내 나라하고 내가 피신해 있는 나라하고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어느 편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피신해 있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피신해 있는 나라를 위해 싸우자니 내 나라를 대신해서 적군으로 싸워야 하니 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다시 그들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 만에 다시 원래 있던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군사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변방에 있었던 시글락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성을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소와 양떼, 염소들을 다 붙잡아가고 거기 안에 있는 처자와 자식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거기 안에는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부하들의 처와 아내들, 자식들이 다 지금 끌려간 거예요. 성에 도착해 봤더니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지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하는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첩첩산중이라 자기의 처와 자식들이 다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의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니, 자식들이 그냥 전쟁이 안 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지 어떻게 남의 나라에 지금 종으로 붙들려간 게 은혜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찾자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들을 붙잡아 갔어요. 내 처와 아내들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은혜. 어떤 은혜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은혜. 여러분, 이제
오늘 3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네 아말렉 땅으로 끌고 가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가더라 하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전쟁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에 나면요. 무조건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왜? 나중에 얘네들이 군사가 돼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사들은 다 죽였고요.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도 다 죽였어요. 왜? 나중에 얘네들이 커가지고 형 원수를 갖고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할까봐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거기다가 나이 많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얘네들은 데리고 가봐야 식량만 축내고 데리고 가는데 빨리빨리 못 가고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여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야.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되찾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두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첩첩산중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내 처자식이 다 붙잡혀감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진노와 같은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찾으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찾았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 은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30장 8절 말씀 봤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군대를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데 그 앞에 부솔이라는 시냇가가 있었어요. 근데 부솔 시냇가의 앞에 갔더니 600명 중에 200명의 군인들이요. 지금 계속된 전쟁, 도망자의 신세, 거기다가 사흘길을 지금 걸어서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심신이 너무 지쳐서 도저히 부솔 시내를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심신이 지쳐버린 200명의 군사가 생긴 거예요.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부솔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춥다,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라는 말은 그 물이 다른 지역보다 차갑더라는 거예요.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추위를 느낄 정도의 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친 상태에서 차가운 물, 부솔 시내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가고 추격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돼요.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한 소년 병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 병사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운을 차렸어요. 12절 13절이에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같은 군사를 하려고 종으로 잡아가지고 가다가 병이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려고 사용하다가 병 들어버리 그냥 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가다가 그를 보고 먹을 것을 주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당신들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데로 인도하리이다. 헤매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봤더니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군대가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요, 보초도 세우지 않고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 아말렉 군사를 쳐서 멸하게 되고요. 자신들의 처와 아내, 잃어버렸던 양과 소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애굽인 소년 병사가 병든 것도 은혜였어요. 그를 길가에 버린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비록 어린 병사, 병들었지만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이에요. 그러면 죽여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든 병사를 죽이지 않고 음식을 주어 살린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든 병사가 내가 아말렉 사람에게 인도하리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큰 승리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큰 승리,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어도 그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으로 먼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거, 지금 당장 전쟁이 난 거, 지금 당장 내 처와 자식들이 붙들려 간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은혜를 쭉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부솔 시내까지 왔어요. 부솔 시내 앞에는 몸이 약해서 건너가지 못한 2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 200명의 군사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붙잡혀간 내 아내 돌아오는 거예요. 붙잡혀간 내 새끼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는 거. 지금 군사들이 그거 원하는 것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붙잡혀간 내 아내와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있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오는 다윗과 부하들을 봤더니 자기 처와 자식들만 살아서 온 게 아니라 손에 오늘 추석을 맞아서 손에 선물 든 것처럼 손에 선물을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떼를 다 찾아온 거예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폐물들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 처와 자식들만 살아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물욕을 보면서 가지고 오는 재산과 노획물들을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들었어요.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알았든지 다윗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이다. 자기의 처자식들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했지 너희들은 강도 안 건너고 전쟁도 안 했으니까 이 노획물들과 양과 염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처와 자식만 데리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대군과 같은 아말렉 군대에서 400명의 군사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들이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도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오늘 말씀 봤더니요,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 그래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 버림받았던 사람들, 빚을 져서 도망가던 사람들, 갈 데 없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산 거 아니에요. 다윗의 군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재산까지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망 다니던 사람, 비천한 사람, 빚쟁이,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복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좀 나누자 그러는데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봤더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다음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누라. 자기라고 더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라.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고요, 이것이 전쟁터에서 얼마를 가져오고 무엇을 가져오든지 똑같이 나누는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규칙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기다리던 명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절을 기다려지십니까? 전에 명절 그러면 어머니가 빚어주신 만두, 제 아버님이 함경북도시라 그 평안북도 북쪽에 있는 만두 이렇게 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만두를 참 만들어 같이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윷놀이 했던 기억도 나고, 어른들 앞에서 세배하면 용돈 받고 세뱃돈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 갤럽이 우리나라 사람 1,500명을 놓고 성인들이죠, 조사를 했어요. 추석 명절이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48%의 사람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여자들이지, 여자들. 며느리 되는 분들의 답변을 따로 추려봤더니요, 63%가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일날 가정폭력 신고보다 명절 때 가정폭력 신고가 약 20%가 더 많습니다. 평소에 가정폭력 신고보다요, 명절 때 가정폭력 신고가 20%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손찌검에다 칼부림에다가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게 요즘의 명절이에요. 재산 문제, 종교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제사 문제, 벌처 문제, 선산 문제, 부모 모시는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다가 화목해야 할 명절 분위기가 다 헤쳐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게 되면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고, 친척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날은 그곳이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고 법에다가 고소하고. 이게 오늘날 명절을 보내는 몇몇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가족 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또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간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베풀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는 모습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에 어떠한 가족, 누구를 만나든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은 뭐가 틀리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나눠주지 말자 하지 말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은혜롭게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금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먼저 믿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번 명절이 행복하고 그 어느 명절보다도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집에 아들 내외가 명절이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방에다가 두고, 야, 며느라기는 물에다가 손도 대지 말라 막 이렇게 놓고선 엄마가 지금 부엌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막 지지고 볶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막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좀 쉬려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실에 들어와서 봤더니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좀 남사스러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그 며느리가 물어보더래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몇 번째로 좋아? 너 1번이지, 첫 번째야.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야? 아, 우리 아들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아, 우리 딸이지. 그러면 네 번째는 아, 우리 집 강아지 샛별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시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은 나를 낳아주신 엄마지. 엄마가 몇 번째요? 6번째더래요. 그런데 밥을 준비한다고 하는 엄마가 밥이 막 보글보글 끓고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부엌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지금 뭐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셨나? 그리고 봤더니 냉장고에 메모가 하나 쓰여져 있더래요. 야, 6호는 화가 나가지고 경로당 간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간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건 더욱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내 것 주장하지 말고 그들은 전쟁터에 안 갔으니까 주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된 분들, 우리 육호님들 잘 모셔서 이번 명절 때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 자기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은혜롭게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에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던 자신들의 그 옛날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 은혜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똑같이 분깃을 나누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명절 주간에는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먼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명절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